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반론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제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명의 친구들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이 이야기한 핵심은 인과응보, 인과유율이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용서를 구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근거로서 세 친구들이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말하는 건 맞다 이런 이야기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다. 이제 여전히 욥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과율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이거는 강도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을 좀 뛰어넘어 계시는 것 같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인과율이 맞지만 그게 항상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어떤 불변의 법칙은 아니고 예외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내가 말한 것에 동의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게 늙은 자하고 이제 장수하는 자가 같은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반복하면서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한 문장인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우리가 이제 소위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한다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이어서 이제 이해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상황을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항상 좀 짝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전략과 그걸 어떻게 이룰지 이제 프로세스인 거죠. 그리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르신즉 세울 수 없고 가두면 놓아줄 수 없고 물을 막으시면 마를 수밖에 없고 보내시면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뒤집어져 버린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과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규정한 것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여러 가지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악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노하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넓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를 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재판장조차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시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자들 또한 이렇게 무너뜨리시거나 또 사로잡혀 가게 하시거나 전쟁에서 지게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런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의 어떤 흥왕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민들의 우두머리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같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사고에 어떤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선악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인과율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에 근거한 인과율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하나님은 인과율에 제한된 분이 아니며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뛰어넘어 계신다라고 반박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인과율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로 일하십니다. 세 사람의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의인이 웃음거리가 되고 사기꾼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고 들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을 그의 뜻을 따라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 온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는 현상이라 생각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부조리함을 통해서도 결국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해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이라 정죄했습니다. 보응의 원리에 근거하여 고난을 당한 친구를 불의한 악인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고통과 절망에 있는 이를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파괴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는지 아니면 더 깊은 고통으로 내모는지 돌아봅시다.
세상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 의인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보며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숨쉬며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원이시며 종착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 하루를 겸손과 자비, 은혜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 향한 판단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 정직과 성실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을 향한 나의 얼굴과 표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일 수 있는 사랑과 관용, 여유로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